샬롬, 하나님 시는 평안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7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끝나면 청계산 계곡을 따라서 산책을 하면서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좋지만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걸으면 더욱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새들의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가치와 까마귀, 청둥오리 등 하나님의 창조물을 직관하여 보는 즐거움이 솔솔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의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빚어놓으신 것이 자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과 길거리 골목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물 안과 밖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잠언서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어리석고 거만하여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은 때로는 고난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난 예배부 구역 예배 시간에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대부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양심은 우리 삶에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밝은 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며 시한폭탄처럼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말씀은 구약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의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우리의 기름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장로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청의 교리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문제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진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벼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벼와 가라지의 모양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라지의 모양이 벼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가 되면 벼는 알곡을 맺지만 가라지는 알곡을 맺지 못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땅에 심겨진 식물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식물의 정확한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하만처럼 남을 정죄하려고 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자기께 베풀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변치 않는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32절은 어리석은 자를 태보하는 자로 또 미련한 자를 안일한 자로 묘사합니다. 안일하고 태보하는 삶이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왕노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며 멸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과 안전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의 뜻은 동의하다, 분별하다,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보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분별하고 경청하는 적극적 동행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침 묵상 말씀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저는 애청하고 있는데 이분이 은퇴의 삶이 저는 더 빛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6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낙심되고 힘이 들어서 힘든 중에 새벽 묵상 말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우울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올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항암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항암의 고통과 싸우기만 했다면 어쩌면 지쳐서 더 쇠약하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분별하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 터널 같은 항암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재앙의 두려움 없이 편안한 삶, 은혜의 삶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추는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체로키 노인의 자녀 교육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체로키족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 이 두 개가 자라는데 만일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내 마음에 살아나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이 악한 늑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은 완성되거나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세상 사랑과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나의 사랑의 무기를 세상에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누의 이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날 나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에 무기를 더 줄 것인지를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